녹음도 눌러야 돼. 아, 정신이 쏙 빠졌네. 영이 쏙 빠진 건 아니니까 괜찮아요. 정신이 쏙 빠져도. 자,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에는 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다시 말해서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가 존재하는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육의 세계는 혼의 세계도 포함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세계가 존재하는데 이 두 세계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세계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연결되어져 있고 육의 세계는 육의 세계고 영의 세계는 영의 세계에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가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 육의 세계를 분리하면 이거는 두얼리즘이 되는 거예요. 이원론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면은 육은 막 아무렇게나 살고 그래도 영의 세계랑 연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뭐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성경은 육의 세계, 영의 세계가 분리되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연결되어 있고 굉장한 서로 상호 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육의 삶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육의 삶을 통하여서 영의 삶에 그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육의 삶을 막 육으로 살아버리면 영이 뭐라 그럴까요? 이 뭐 말로 하면 이 까부러진다 그럴까요? 영이 그냥 확 침체되는 거예요. 침체되고 영이 힘든 거예요. 반면에 영이 잘 되면 또 육의 삶도 뭐 기쁘고 또 평안하고 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이런 서로 간에 밀접한 영향 속에서 이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가 연결되어져 있고 서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영의 것은 영의 것이고 육의 것은 육의 것이면 뭐 한 주간 동안 뭐 육으로 막 그냥 죄짓고 살고 교회 와서는 이건 영의 세계니까 또 영적으로 막 이렇게 또 기도하고 뭐 그쪽으로 이렇게 하면 뭐 그건 상관없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육으로 막 살아보면 육적으로 막 살면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기도가 딱 막혀서 안 돼요. 그리고 우리의 영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질식해 하는 것처럼 예, 영이 굉장히 힘들어한다라는. 근데 반면에 영의 세계의 삶을 영적인 삶을 살아보면 이 육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육이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뭐 몸도 건강해지고 평안하고 이런 것들 서로 상호작용한다라고 뭐 말할 수 있겠죠. 서로 상호작용한다. 이게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는 분리된 세계가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하는 그러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육의 삶이 중요한 것처럼 영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이 질서가 있어요. 무슨 질서가 있냐면 영이 잘 돼야 육이 잘 되는. 그래서 성경에도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라고 요한 사도는 말씀하시죠. 이게 맞는 말이에요. 영이 뭐 삼분법으로 얘기하면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은 육을 다스립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내가 몸을 다스린다. 내가 어디 가야겠다. 그렇죠? 아니면 내가 더우니까 에어컨을 킨다. 아니면 또 내가 뭐 이렇게 한다. 이 어떤 인간의 의지 속에서, 어떤 인간의 이해 속에서 이 혼이 우리의 육을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영은 혼과 육을 다스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근데 거꾸로 육이 육이 영을 다스리진 않아요.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도
다스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육이 영혼을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육이 영혼의 어떠한 웰빙을 위하여서 조력자의 역할은 할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그것도 결국은 영의 역사고 또 혼의 또 역할인 거죠.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그래서 육이 이끄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이 이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육은 그러면 이제 영이 이제 베네피셔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육의 활동의 제약이나 어떤 육의 어떠한 노력, 뭐 교회를 간다든지 아니면 부흥에 참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말씀을 듣는다든지 1차적으로 듣는 건 이 사람의 귀를 통하여서 이 센서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뭐 듣고 찬양을 부르고 무릎을 꿇고 아멘하고 이런 것들이 유괴 활동이잖아요. 그렇지만 그건 뭐 100% 유괴 활동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육이 움직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유괴 활동을 통해서 영의 어떤 베네핏이 있는 것이 되는데 결국 그것도 영의 다스림 속에서 육이 움직이는 것. 그러나 그 어떻게 뭐 외형적으로 보면 우리가 육신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어떤 혜택을 누리는 그러한 역할을 육이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육은 막 그냥 천하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육이 그러면은 이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움직임인데 같은 발걸음인데 뭐 술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다르고 교회로 가는 발걸음이 달라요. 어떻게 보면 유괴 현상으로는 걷는다라는 것은 다 똑같잖아요. 그렇지만 영의 액티비티를 위하여서 움직여지는 육 그리고 육의 어떤 정욕적인 세상의 어떤 것을 위하여 움직이는 그 몸, 그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래서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 그죠? 그래서 로마서에는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 예, 이 죄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죄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영적인 것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도구로 우리의 몸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 이제 성경 우리 하나 한번 찾아보고 어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네. 아멘. 뭐라 그랬어요? 보이지 보이는 것은 뭐라 그래요? 잠깐. 뭐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는 것은 예. 잠깐이요 잠깐이요. 그다음에 보이지 않는 보이지 것은 않는 영원.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래요. 여기서 보이는 것은 육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의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 그랬어요. 이 임시라는 거예요. 임시, 잠깐. 임시적인 거고 템포럴한 거고 보이지 않는 거, 그 영의 세계가 뭐라 그래요? 영원하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육의 세계가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세계가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어제도 하늘이 있었고 오늘도 하늘이 있고 내일도 하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육의 하늘이라는 것이 뭐 천년 전에도 있었고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니까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데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래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그랬어. 그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면 잠깐인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될까요? 영원한 것. 예, 너무나 영원한 것. 당연한 걸 물어봐도 대답을 해주세요. 잠깐인 거에 초점을 둘 게 아니라 영원한 것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돼요. 왜? 우리는 영원히 잠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을 영원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은 육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뿐이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분리되는 것뿐이지 하나님께로 가는 것뿐이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잠깐 육신의 장막에 사는 동안에 오늘 우리가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고 영적인 것을 오늘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영적인 것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무지할 때가 많다. 모를 때가 많다. 왜? 배우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육적인 것은 우리가 알아요. 육적인 것은 학교에서도 가르쳐줘요. 학교 가서 육적인 것에 대하여 가르쳐주죠. 또 부모님들이 육적인 것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뭐 우리가 나서 이 육적인 것에 대해서는 뭐 많이 배웁니다. 학교에서도 배우고 뭐 사람들 통해서도 배우고 세상의 미디어를 통해서도 배우고 그래서 육적인 것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가르쳐줘요. 육적인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을 만큼 굉장히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육과 영혼을 동시에 가진 존재인데 또 그리고 뭐 혼의 세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가르쳐줘요. 혼의 세계라는 것에 대해서 이따가 좀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무슨 어떤 지식에 관한 거, 무슨 뭐 세상의 어떤 철학에 관한 거, 어떤 뭐 사람의 사상에 관한 거, 뭐 이런 것들 우리가 그런 것도 많이 알고 있고 뭐 정신 세계에 관한 것들 우리가 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행하고 있고 그런데 보니까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뭐 혼의 세계에서도 잘 알고 육의 세계에서도 잘 아는데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좀 무지하다라는 거죠. 예, 영의 세계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영을 가지고 있고 영의 세계를 살면서 동시에 육의 세계도 사는데 육의 세계, 혼의 세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뭐 학위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어떤 뭔가 역할을 다 하며 살아가는데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언밸런스다. 언밸런스다. 육의 세계에 대해서는 뭐 기가 막힌데 영의 세계는 무지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받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통한 육적인 복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되고 배워야 한다. 그럼 영의 세계는 누가 얘기합니까?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다 온 사람이 합니까? 죽어서 하나님을 꿈속에 본 사람이 합니까? 영의 세계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건 어딜까요? 너무 대답이 당연해도 답을 하세요. 하나님 말씀. 성경. 그렇죠. 성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영의 세계에 대한 것들이 충분히 담겨 있습니다. 이게 깊이 담겨 있어요. 그걸 다 알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영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영의 말씀. 또 우리가 영이 살 수 있는 말씀이 주님의 말씀, 곧 성경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일 없도록. 그래서 우리가 영의 세계에 대하여서 우리가 영에 대하여서 잘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이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육의 세계를 움직이면 영의 세계가 움직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벗어나는 일입니다. 육으로 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육을 움직이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뭐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것 중에 경험하셨을 법한 것 중에 하나가 막 기도를 많이 철야를 하고 옛날에 요즘은 뭐 철야 잘 안 하지만 예전에 한국에서 뭐 금요일 날 그냥 막 철야하고 막 그냥 밤을 새서 그냥 막 그 삼각산에서 무슨 그 뭐 기도원에서 막 불을 짓고 막 새벽이 되도록 옛날에는 또 새벽에도 토요일 날도 일하잖아요. 그렇죠? 토요일 날도 일하는데 그렇게 금요일 날 밤 꼬딱 새고 회사 출근했는데 막 졸리고 피곤한 게 아니라 그냥 더 오히려 맑은 거예요. 기운이 나고 힘이 나고 어? 어저께 밤새고 온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그거를 보면은요 영의 세계가 영의 상태가 육도 굉장히 상당 부분 조절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집에 갔는데 아우 죽겠다 그러면 이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영의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고 영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고 영의 세계를 경험하고 영의 세계 속의 잔치. 그래서 주일은 영적인 잔치입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또 봉사하고 이게 주일은 영적인 삶의 축제의 자리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힘을 얻는 거고 교회 와서 소망을 얻는 거고 영이 살아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영이 깨어나고 그 영이 즐거워하고 기뻐해서 집에 들어갔는데 막 마음이 흥분되고 그리고 집에 가고 싶지 않고 이런 거. 딱 이게 교회 왔는데 빨리 집에 가고 싶은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교회에서 이제 끝나고 집에 일찍 가긴 글렀다 이제다. 아 진짜 그래야 안 그래요? 아멘, 영적으로 아멘. 충만하고 네, 기쁘고 그러면 집에 가고 싶지 않아. 가라 그럴까 봐 두려운 거지. 근데 끝나고 나가지고 그냥 막 와 오늘 왜 이렇게 설교 길어? 오늘 뭐 이렇게 광고를 길게 해? 엉덩이가 들썩들썩 그냥 축도하기 전부터 그냥 뭐 아우토반이야. 그냥 거기서 그게 그거 아니 몇 분이나 먼저 나간다고 그 막 그냥 이게 영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 영으로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는데 영으로 예배하지 않으니까 육으로 예배하니까 어떻게 육으로 예배하는 예배는 시간이 길어지면 어때요? 죽을 맛이에요. 아 진짜 지겹다. 근데 영으로 예배하면 말씀이 꿀송이 같고 말씀이 그냥 달고 언제 이게 벌써 이게 1시간이나 지났는지 지난주에 설교 1시간 했어요. 아, 네. 아, 아니 힘들어. 영으로 말씀을 들으면 너무 아쉽고 뭐 이렇게 빨리 끝나 오늘 요새는 뭐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빨리 끝나 뭔가 아쉽고 뭔가 더 하고 싶고 이런데 육으로 했다가는 그냥 집에 빨리 가야지 뭐 그냥 몸 들어가 들어가서 불을 넣어야지 어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 영이 문제가 생긴 아니면 내가 영의 삶을 모르고 육의 삶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받을 수가 없고 하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반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가기 때문이에요. 서로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요.
영이 이끄시는 방향과 육이 이끄는 방향은 다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게 영이 굉장히 그래서 육의 세계를 움직여 영의 세계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집에 가서 일찍 쉬어야지 내가 편안하고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라 내 영이 만족해야지 육의 평안이 한 시간만 자도 육의 평안이 있는 거예요. 육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육의 세계를 움직여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영의 세계에 영향을 미쳐 볼까요? 거꾸로 하는 겁니다. 그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육의 요소의 것들을 가지고 육의 요소의 것들은 뭐예요? 기도는 뭐 교회를 갑니다. 아니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소리를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육의 요소 것들이지만 기도 그 자체는 영의 것이라는 거예요. 영의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활동이요, 액티비티라는 거죠. 그 기도하면 하나님과 내 영이 하나님과 소통한다. 내 영이 소통한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기도하면 육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영으로 하는 기도는 내 영이 하나님과 소통한다.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한다. 아멘. 그래서 기도할 때 영의 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하면 영의 세계를 움직이고 영의 세계가 움직이면 어느 세계가 움직일까요? 네? 육의 세계. 육의 세계. 너무 당연한 것 같아도 대답을 하세요. 육의 기도로 영의 세계를 움직이면 육의 세계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풀려야 땅에서 풀리고 하늘에서 매여야 땅에서도 매이는 거예요. 근데 아멘. 기도로 땅에서 묶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근데 결국은 하늘에서 묶는 거고 기도로 땅에서 푸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늘에서 푸는 거고 아멘. 그러니까 땅에서 풀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그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엄한 데 가서 딴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를 막 뭐 육으로 믿어 육의 방법으로 그냥 열심히 믿어봐야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의 세계를 알고 이 영에 대하여서 바로 할 때에 지식이 있고 그래서 무지한 건 어떻게 배워야 됩니다. 배우면 됩니다. 어?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예요. 특히 배워서 지금이라도 영의 사람이 되어서 영의 세계를 추구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모든 것들이 아멘. 해결되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세상은 그림자고 모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림자요 모형. 어. 그림자는 뭡니까? 그림자가 있다라는 건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 네,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본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서 있으니까 빛이 나를 비추고 그다음에 내가 이제 그 빛에 그림자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있다라는 건 본체가 있다라는 거, 실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땡기가. 이 세상은 모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모형이 있다라는 건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형은 뭔가를 보고 만든 걸 모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모형이 있다라는 건 원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모형이고 그림자고 영의 세계가 원형이고 실체요 진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어요.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영의 세계, 영과 육의 세계를 연결하는 데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그 야외 예배 갔을 때 야외 예배 갔을 때도 잠깐 하고 야외 예배 끝나고 나서도 말씀드렸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영의 세계의 것을 육의 세계로, 또 육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의 것을 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그래, 지난주에 제가 드린 거가 딱 두 가지예요. 그렇죠? 내 인간의 한계를 넘어가는 것. 뭘로 내 인간의 한계를 넘어간다 그랬어요? 믿음. 3일밖에 안 지났는데 답을 주셔야 돼요. 믿음 아닌가? 믿음은 제가 이제 두 번째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첫 번째 뭐로 내 인간의 우리의 한계를 넘어가요? 야베스가 어떻게 했더니 기도했더니. 그렇죠? 우리의 한계를 넘는 것은 뭐예요? 기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믿음의 기도라 그랬어요. 기도가 아니라 그냥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도와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 한계라는 건 뭐예요? 그림자가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모형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여러분, 모형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을 수 있나요? 그 대한항공 옛날에 타면 아이들에게 모형 비행기를 주는데 모형 비행기 가지고 하늘을 날 수 있어요? 그럴싸하게 보여도 칠도 하고 뭐 소리도 나고 그럴싸해 보여도 모형을 가지고 하늘을 날 수 없어요. 그렇죠? 이 육의 세계 것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이룰 수 없어요. 결국은 모형이 아니라 원형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멘. 그러므로 육의 세계에서 쇼부를 볼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에서 쇼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거 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기도. 기도, 두 번째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믿음. 그래서 이 영의 세계에 있어서 어떤 레버리지 같은 거죠. 영의 세계를 건너갈 수 있는 다리가 되기도 하고 움직일 수도 있게 하는 게 두 가지, 이게 기도고 믿음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일이에요. 믿음도 영적인 것이고. 자, 다시 한번 지난번에도 영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했지만 그 영의 속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속성.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영의 속성.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 분명히 하는데요. 영의 속성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고 가야 됩니다. 첫 번째, 지난주에 했던 말이에요. 영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요소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면 신적 요소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뭘로 안다? 영으로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신. 그리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 누구하고 하면서 우리의 영은 창조된 것이지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이러면 신학적인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이 창조의 의미인 것이지 이것이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쪼개서 나눠준 거가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타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타락할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은 죽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창조된 영은 죽을 수 있고 타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창조되어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영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할 때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사람의 껍데기 형상이 하나님을 닮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형상도 이야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을 아는 신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신적 요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이 성별해져야 되는 것. 그러면서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것,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영적인 사망에 이르렀던 영이 다시 태어나게 된다라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리고 영은 의와 불의의 차이를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은 의를 사랑하고 의로운 일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분별하고 선택합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의 도덕적인 면과도 연결되어 있지만 그러나 인간의 도덕성이 영은 아니에요. 우리의 영의 특성, 영의 속성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움과 순결함과 거룩함의 자리인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영은 우리의 행동과 순종에 전인적인 요청을 하고 요청을 선택하고 목표하고 결심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동을 결정하는 요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이 전인적인 선택, 결심 이런 것들을 하는 중심이다라는 것이. 근데 이 영이 다스리는 삶을 사는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 이 사람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이 있겠죠.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육적인 사람. 그 말은 뭐예요? 영이 전인적인 삶을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육이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육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을 그 육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삼분법에 의해서 영적인 사람이 있고 육적인 사람이 있다면 혼적인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이런 사람은 주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네? 이런 사람들은 무슨 사람이야? 자기의 자아가 강한 사람, 자기의 의지가 강한 사람, 자기의 인간적인 어떠한 뭐라 그럴까? 자기 의지, 이게 지정이라는 거, 지정이. 자기의 인간적인 혼의 그 영역에 있어서의 것들이 강한 사람.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향하여서 자아가 굉장히 강하다. 이 말을 하면서 제가 이제 혼의 특성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할게요. 혼의 특성에 대해서. 혼의 특성, 이 혼이라는 어떤 심리학적인 것. 이게 뭐라고 얘기하면 되냐면 혼이라는 것은 뭐라 그럴까요? 정신적인 특성이라 그럴까? 아니면 의식의 특성이라 그럴까? 어, 여러분, 혼을 이야기할 때 지정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네. 혼을 이야기할 때 지정의. 혼의 모든 활동이 지정의에 담겨 있습니다. 지정의, 우리 혼의 활동은 지정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는 뭐냐? 지가 뭘까요? 지식. 지성, 지성. 이성, 그렇죠. 지성. 그러면 정은 뭘까요? 느낌, 예, 감정. 감정을 정이라고 그러고 의는 뭐라 그럴까요? 자기 의지, 의지. 예. 그래서 지성적인 것, 감정적인 것, 의지적인 것. 그래서 이 지정의를 인간의 세 가지 심적 요소라고 그럽니다. 심적 요소. 지정의를 인간의 세 가지 심적 요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성적인 거, 감정적인 거, 의지적인 거. 그런데 지정의가 있는데 사람이 이 지정의가 333 이렇게 33%, 33%, 33% 이렇게 골고루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지성, 어떤 이성적인 판단, 이해 이게 더 좀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있죠. 저 사람은 요즘 그거 MBTI라고
뭐 그런 뭐 성격 유형 분류하는 그런 거 많이들 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어떤 사람은 이 좀 냉철하다. 이 사람은 좀 뭐라 그럴까? 객관적이다. 이 사람은 좀 뭐 어떤 팩트에 더 기반을 두고 뭐 말한다, 생각한다. 이런 성격. 여러분 어떤 스타일이십니까? 여러분 약간 지적인 거에 더 냉철하고 뭐 어떤 일이 딱 벌어지면 뭐 지적으로 먼저 딱 접근하고 아 이건 이렇게 되고 뭐 이건 뭔가 이렇게 좀 지혜로 뭐 지혜 아니고 어떤 이해하면서 무슨 뭔가 지식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그게 가깝다 나는.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나는 좀 더 이 지정의에서 지혜 가깝다. 이성적인 사람. 그렇죠. 이성적인 사람. 난 좀 어떤 사건을 마주할 때 난 좀 이성적이다. 한국 사람들은 이성적이지 않은가 보네. 이성적인가 보네. 자, 그러면 나는 감정적인 사람이다. 나는 뭘 들으면 감정이 반응한다. 나는 뭐 눈물이 먼저 나고 아니면 화가 먼저 나고 아니면 막 그냥 속이 상하고 이 나는 좀 정에 더 가깝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조심하게.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이 많지. 정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이게 지정의에서 정이 더 많아요.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한쪽으로 흐를 수 있는 건 아니고 다 골고루 있는데 어느 게 더 높으냐 낮으냐. 근데 이 세 가지 요소가 그 인간의 세 가지 심적 요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혼의 행동에 아니 혼의 어떤 이 액티비티 혼의 역할에 해당되는 것들이다. 그래서 어떤 사물이나 어떤 생각이나 사상이나 이것을 직접적으로 인식하는 그래서 철학의 무슨 뭐 이런 철학을 들으면 우리의 이제 혼의 영역이 막 움직이면서 혼의 세계가 쫙 움직이면서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교감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혼의 활동이 막 왕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상에 책을 많이 읽거나 학교 가서 수업을 들으면 영적인 활동이 아니라 그거는 혼의 활동이 많아지는 거예요. 혼의 활동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뭘 소설책을 보거나 무슨 뭐 텔레비전을 보거나 그럼 이게 다 혼의 활동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 혼의 활동 가운데는 사람은 취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 재능이 다르고 사람의 성향이 다르고 또 뭐 어떤 거에 대한 적응력들이 다르고 이 저마다 다이 달라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막 얼굴도 다르죠. 육의 어떤 보여지는 얼굴, 키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다르지만 혼의 취향이 있어요. 그래서 혼에도 사람이 다 달라요. 그래서 지적인 게 강한 사람, 또 이성적인 사람, 좀 감정적인 사람, 또 아니면 어떤 사람도 의지적인 사람, 이런 것들이 다 사람마다 저마다 특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랑의 감정, 뭐 누구를 좋아하고, 뭐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고, 또 자식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부간의 사랑, 또 뭐 이성 간의 사랑, 또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혼의 활동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해하고 이런 거, 뭐 어떤 사람의 어떤 취향적인 거, 그다음에 어떤 애정에 관한 것, 뭐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애정,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랑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는 혼의 활동의 사랑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이것은 혼의 활동에 있어서 사랑이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의 활동의 사랑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육신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것을 혼의 영역에서 사랑으로 받아들여요? 아니요.
물론 음, 감정이라는 것이 영의 사랑을 받을 때 감정이라는 것이 동반되고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이게 육의 사랑으로 나오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아가페, 예? 아가페의 네, 사랑이라고. 그렇죠.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건 영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에 있어서도 이게 아가페의 사랑이 될 때는 이게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아가페의 사랑이 혼의 사랑으로 가다가 이렇게 오다가 변질되어 버려지면 교회에서 형제자매가 갑자기 눈이 맞아 버리는 거죠. 이 문제가 돼요.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에게 내려와서 이게 변질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욕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욕구. 이게 혼의 영역에 해당이 돼요. 근데 이것이 육체적 기관의 보조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들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인간의 그 욕망이라 여러 가지 그 인간이 몇 가지 욕구가 있어요. 뭐 수면욕, 성욕, 식욕, 성취욕, 뭐 이런 것들. 이 뭐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이런 것들이 우리 혼의 세계 속에서 육체의 보조 기관, 육체적 기관의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또 하지만 그것도 혼의 세계다라는 것이죠. 이게 혼의 세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혼의 세계가 잘 나타나 있는 게 뭘까요? 혼의 세계가 잘 나타나 있는 거. 예술? 그렇죠, 그렇죠. 예술, 문학, 철학 이런 거요. 그다음에 학문 이런 것들이 혼의 세계가 잘 드러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혼의 세계를 인정합니다. 그렇죠? 철학, 예술, 문학, 뭐 이런 학문 이런 것들이 혼의 세계에서 벌어졌던 것들이 인간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러나 이 혼의 세계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혼의 세계가 우리를 살릴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성이라는 게 부패합니다. 이성이라는 게 부패한 것 중에 하나가 공산주의예요. 원래 공산주의라는 것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좋은 개념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뭐 한꺼번에 벌어서 같이 공평하게 나눠 갖는 거잖아요. 근데 공산주의가 어떻게 해요? 공평하게 나눠 갖는 게 아니라 공산당이 독차지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데 어떻게 해요? 이성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이성을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할 때도 이성의 도움을 받아요. 이성을 설득합니다. 나의 이성. 이거를 설득해서 합리화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 그래서 교회에서도 사고를 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감정적으로만 사고 치는 거예요. 오히려 감정만 있는 사람들은요. 감정이 확 끌어오르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내가 왜 그랬지? 후회하는데 감정이 아니라 자기의 이성을 이용해서 합리화시킨 사람은요, 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가당착에 빠지고 자기가 하는 일을 맞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뭐 심지어는 성경도 가져다 쓰고 자기가 하는 것을 이성적으로 계속 증명해내고 그러면 이것은요, 굉장히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성에 붙들린 사람도 아니고 육에 붙들린 사람도 아니고 어디에 붙들린 사람? 영예.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 영의 사람이 되어야지 우리가 모든 것을 분별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올바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런 경우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죠? 이 이성에 스스로 설득되어져 버리는 것.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는 일을 합리화한다라는 것.
합리화한다라는 것은 자기가 잘못이 있으면서도 자기의 잘못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합리화한다는 건 이성을 이용해서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맞는 것으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렇게 딱 돌아버리면 이성이 굉장한 무서운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거를 합리화시킨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최근에 근대에 뭐냐면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거예요. 그거는 히틀러가 감정적으로만 유대인들을 학살한 것이 아니라 종교의 이름을 가지고 성경을 머리로 합리적으로 자기가 그 히틀러의 어떤 개인적인 그 증오를 성경을 끄집어내서 성경의 여러 가지들을 이성적으로 갖다 붙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보고 영으로 해석하고 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성으로 접근해서 이성적으로 자르고 붙이고 자기네 나름대로 갖다 붙이고 맞춰가지고 성경을 그냥 이렇게 찢어붙이고 저렇게 찢어붙이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해석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을 학살한 거죠. 교회가 침묵을 했고 교회들이 그 신학자들이 그것을 서포트를 한 거예요. 러시아 종교도 마찬가지. 러시아 종교가 푸틴이 행하는 일을 반대해요, 찬성해요? 러시아 종교가 푸틴이 하는 일을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영의 일이 아닌 육의 일이요. 그러니까 혼의 이해라는 것, 그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을 마비시켜서 그래서 혼의 세계는 얼마든지 사단이 건드리고 거기서 얼마든지 망가뜨려 놓는 영역이 혼의 세계예요. 육의 세계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므로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신학교에 가면은 잘못된 신학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신학교에 가보세요, 여러분들. 기가 막힌 잘못된 신학을 하나님 말씀을 가져다가 성경을 끌어다가 기가 막히게 설명하고 기가 막히게 포장합니다. 공성회요? 공성회를 옹호하는 신학자들이 성경에 있는 걸 가져다가 자기네 원하는 대로 막 바꿔요. 막 바꾸고 마음대로 해석하고 찢어 붙여가지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해석해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동성애를 옹호하고 오히려 찬송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런 거를 먹었다간 죽는 거예요. 영이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의 세계를 잘 알아야 되고 그러나 이게 한 가지 이게 감사한 것은 뭐냐면 영이 혼과 육을 다스려요. 상위의 개념으로 치면 이 상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가 혼의 세계와 육의 세계를 다스린다. 영의 세계를 움직이는 것을 뭐다? 기도다라고 그랬어요. 영의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 뭐다?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게 그래서 기도도 육의 기도가 있고 혼의 기도가 있고 영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뭐 육의 기도라고 말하기는 좀 뭐 애매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혼의 기도는 뭐예요? 그냥 인간의 의지나 생각이나 그냥 우리의 그것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말의 기도죠. 그냥 말의 기도. 말의 기도. 그러나 물론 기도가 말로 나오죠. 그렇죠? 뭐 그래서 다 방언의 기도, 방언 기도만 영의 기도고 그냥 말의 기도는 영의 기도가 아니란 얘기가 아니라 뭐 방언 기도는 분명히 뭐 이 방언도 영의 기도지만 그 방언이 하나님 나라의 방언인지 또 사단의 잘못된 영의 방언인지 그건 또 나눠지는 거죠. 그러나 육의 말의 기도도 영의 기도가 되는 거죠.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영의 지배를 받으면. 영의 지배를 받으면. 그래서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할 때
대표 기도할 때 방언으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안 되죠. 왜냐하면은 육의 기를 가지고 들어야 되는데 뭐 통역하는 사람이 없는 이상 방언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말로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육의 기도에 혼의 기도에 포맷을 가지고 있지만 그 포맷에 영이 다스리면 그것은 육의 기도나 혼의 기도가 아니라 영의 기도가 된다는 거죠. 그 기도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할 때 쓰든지 안 쓰든지. 근데 제가 그 이제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쓰시는 분들도 있고 안 쓰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쓰는 거 괜찮아요. 그렇지만 쓰는 것을 할 때 영의 기도가 담길 수 있도록 영적인 준비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쓰고 할 때 혼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렇죠? 쓰지 않았으니까 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이성 속에서 이 지정의 속에서 뭐 지식과 지혜와 인지와 인식 분별 뭐 기억 뭐 상상력 뭐 지성의 영역 속에서 이게 기도가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빌르는 것뿐이지 결국은 영의 세계에 우리의 이 혼의 삶도 지배 아래 놓여서 그 기도가 영의 기도가 되어줘야 된다는. 그래서 영혼이 결국은 혼의 삶도 다스려줘야 되는 것이고 육의 삶도 육의 세계도 다스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추구하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말씀과 기도인 거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귀로 들을 거냐? 아니면 영의 귀로 들을 거냐? 육의 귀로 들을 거냐? 영의 귀로 들을 거냐? 육의 입으로 할 거냐? 영의 입으로 할 거냐? 영의 눈으로 볼 것이냐? 육의 눈으로 볼 것이냐?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네. 우리가 육에 대해서는 지식이 많고 뭔가 굉장히 잘 아는데 영에 대해서 무지하면 우리가 영적인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해요. 그러므로 영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영의 세계에 움직일 수 있는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혼의 속성에 대해서 몇 가지 뭐 지정의도 말씀드리고 뭐 이해, 취향, 애정, 욕구, 뭐 영의 세계에 대해서도 이렇게 제가 잠깐 말씀하다가 말았는데 그 영의 세계에 있어서 아까 제가 그 세 번째까지만 얘기했는데 영은 믿음이 존재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육에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믿음은 영의 세계의 것이, 영의 세계의 활동입니다. 그리고 아까 혼에도 사랑이 있지만 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소가 돼요. 아까 앞에 말씀드린 영에 대해서 영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신적 요소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영은 의와 불의의 차이를 구별해낼 수 있는 인식하는 요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영은 우리의 행동과 순종의 전인적인 요청을 선택하고 목표하고 결심하고 그래서 실제적 행동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체적인 다스리는 요소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영은 믿음의 영역이 되고 믿음의 자리가 돼. 믿음의 활동 영역이 활동 무대라고 그럴까요? 믿음이 움직이는. 그러나 그 믿음은 이 땅에서 또 역할이 있습니다. 육의 믿음의 역할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섯 번째 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소가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육으로 혼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렇기 때문에 혼도 육도 쳐서 복종시키고 이게 굴복시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요소예요. 왜냐하면 영은 하나님의 의지를 만들어내고 그분이 하나님이 의도하는 최상의 목표를 이루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겸손해요. 영적인 사람은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건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영적인 사람의 특징 이야기하면서 아무튼 이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요소가 되고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까지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데 음,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영적인 사람인가요? 아니면 육적인 사람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형리라는 거, 그 10스텝이라는 그 옛날에 CCC 교재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 그리고 영에 속한 사람. 그런 이제 모형이나 그림들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뭐냐면요. 육에 속한 사람은 뭐냐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 그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왜? 영에 속한 사람을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영에 속한 사람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이렇게 마음의 보좌를 그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우리가 어딘가 계시는데 이 떨어져 있는 한 구석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삶의 중심에는 자기가 아직도 왕으로 있는 거. 그것은 영에 속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영의 지배 아래 있지 않는 사람. 그래서 아직도 육의 삶이 더 강조가 되고 혼의 영역이 강조가 되고 그래서 그래서 자아라는 거 결국 나라는 얘기잖아요.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 버린 중심이 되어진 아직도 육의 사람은 아니면서도 육의 모습을 띠고 있는 그래서 삶이 굉장히 혼돈 가운데 되어져 있는 질서가 없는 모습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그 그림에 그 사형이나 그런 그림 보시면 10스텝의 그 그림이 나오는데 가운데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신가요? 그 그림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그 중심에 딱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삶의 영역들이 그 중심을 향하여서 쫙 이렇게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되어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 영과 더불어 다스리시는 그러한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나의 주로 영접한 사람이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은 아니나 아직도 육의 습관을 쫓아서 아직도 혼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혼돈되어진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본질은 바뀌었으나 아직 그 본질은 바뀌었으나 바뀐 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바뀐 것을 아직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직도 그림자를 가지고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고 모형을 가지고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깨닫고 영을 통하여서 영의 본질, 원형, 본체를 가지고 나머지 삶들을 이끌고 나가고 주장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줘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자, 주무시는 거 아니죠? 너무 조용해. 주무시는 사람은 육이 강한 사람이에요. 주무시는 사람 육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게 영의 이야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육이 막 치고 올라온다. 육이 혼과 영, 육을 다스려, 아니, 영이 혼과 육을 다스려야 되는데, 육이 막 다스리면 안 되겠죠. 그래도 여기 오신 분들은 그래도 육의 삶을 움직여서 이 영혼을 잘 되게 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영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거나 아니면 목사님 눈치를 보거나 목사님 불쌍히 여겨서 야, 목사님, 아유, 우리 목사님 불쌍한데 내가 나가야지, 내가 안 나가면 누가 나가나. 그래서 오신 분은 혼의 삶에 좀 강한 지정의에서 정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 아니면 의지로 온 사람들, 아니면 그냥 어떤 지적인 활동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영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삶의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우리가 육의 삶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정신적인 것도 복된 줄 믿습니다. 근데 가끔 아멘.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보면 이 자기의 혼의 삶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면 육의 삶이 강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혼의 삶이 너무 강한 사람들을 우리가 딱 만나면 우리가 얼굴이 짝 찌그러질 때가 있어요. 왜 우리는 영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혼의 삶이 너무 강한 예수를 믿지만 이 혼의 삶이 너무 강한 사람들을 만나면 뭐 자존심이 세고 막 교회 안에서 그냥 막 내 이 자아가 그냥 중요하고 이 네가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하냐 교회에서 네가 왜 나를 뭐해 그렇게 무시하냐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보면 우리가 좀 속이 상할 때도 있죠. 근데 이해하고 보시면 돼요. 아유, 아직도 저분이 육의 혼의 삶에 강한 드라이브가 걸려 있구나. 저분이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빨리 더 영적인 말씀을 많이 듣고 깨우침을 받아서 육의 모습을 내려놓고 혼의 드라이브가 걸린 삶을 내려놓고 영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마음의 평안 속에서 평강 속에서 막 두려워하는 사람은 뭐예요? 이건 아직도 혼의 삶이 뭔가가 드라이브가 강하게 걸려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아멘. 그래서 마치려고요. 여러분 재밌어요? 예. 네, 우리 유정혜 권사님이 재밌다면 재밌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자꾸 하나씩 알아가면 뭐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도 있고 또 처음 다시 배우시는 것들도 있고 또 저도 마찬가지. 저도 하면서 더 컨펌하고 또 여러분들 또 가르치다 보니까 또 정리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제 안에 있어요. 뭐 우리 김 목사님도 마찬가지. 여기 목사님들도 계시고 전사님도 계시지만 아는 걸 다시 한번 정리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깨우고 하는 거죠. 뭐 그러므로 여기 모여서 이렇게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이제 뭐 또 몇 주 이번에 한 번에 끝낼지 뭐 시리즈로 또 한 번 또 다음번에도 계속 또 깊게 나갈지 뭐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좀 정하겠지만 아무튼 하다 보면 여러분이 더 영의 사람으로 더 가깝게 나아가고 그러므로 또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음. 영의 세계의 질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원칙이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고 또 우리가 영에 붙들린 영의 사람으로 살지 않고 육의 혼에 집중된 삶을 살았던 거 하나님 돌아보고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영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영을 쫓게 하시고 영의 지배를 받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로 또 저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기뻐 뛰며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비록 아버지 하나님 보이는 잠시 잠깐의 세상에 살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며 영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만복들을 누리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시간을 지키며 또 영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하여 모인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저들에게 영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영이 잘된 같이 저들의 삶도 저들의 육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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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네, 주무시고 안녕히 주무세요. 네, 안녕히 주무시고 네, 다음 예배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